오늘은 이제 민수기를 보겠습니다. 민수기는 크게 어떤 내용이냐면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요. 민수기는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중요한 신학적 주제는 아주 쌍방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에게 이끄셨지만 또한 그들의 전적인 헌신을 기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그 백성들이 나중에 어디에선가가 아니라 바로 그 당시로부터 언약 조건에 순종할 의무가 생겼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민수기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민수기는 창출내 민수기 신명기까지 누가? 모세가 기록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를 처음 읽었던 독자는 누구일까요? 독자 처음 읽었던 사람은 가나안 문턱에 그 모압 평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방황의 역사를 더듬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살리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뒤따라야지 된다는 그런 것을 몸으로 직접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사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본보기가 돼야지 될 것입니다.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민수기다. 민수기를 보면서 뭔 이런 율법들을 이렇게 만드셨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가고 있는가 점검해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민수기의 내용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이제 좀 살펴보면 이제 민수기 1장, 2장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조직이 나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남자의 수만, 성인 남자의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성인 남자의 수만 60만 3,550명 이렇게 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지 않거나 종교적인 일에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계수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2장을 보게 되면 진의 배치가 이루어지게 돼요. 이 하나님의 질서 있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동서남북 중앙 이렇게 진의 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있고 남쪽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이 있고요. 중앙에는 레위, 이스라엘 진영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 레위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편으로는 예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있고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3장과 4장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레위 지파의 조직이 나와요. 레위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레위인 중에 게르손 자손들도 있고 고핫 자손도 있고 무라리 자손도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제사장들을 도와서 제사와 예배와 그리고 성막에 관련된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는 그런 레위인이었어요. 그래서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양장, 또 성막의 덮개, 모든 휘장, 그리고 밖에 있는 성막에 구성하는 물건들을 관리하도록 했고, 또 고핫 자손은 언약궤, 그리고 진설병, 떡상, 등대, 향단 이렇게 번제단 이런 성물들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 측면에 있는 널판과 금속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5장부터 10장까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성별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별에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자를 분리하고요, 나시린에 대한 성별이 나오고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인도를 통해서 성별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나시린은 우리가 잘 알듯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것을 나시린이다 라고 부르고요. 예배를 통해서는 이스라엘의 예배드림이 7장에 나오고 또 레위인의 성별됨도 이제 나옵니다.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유월절이 하나님이 지키게 하신 절기임을 또 나타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9장에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또 10장에 보면 은나팔을 통해서 인도하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네스 바데아에 이르러서는 실패하게 되는 거죠. 실패하는 모습이 바로 11장에 나타납니다. 환경적인 불평과 음식에 대한 불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평과 불만을 갖게 될 때 모세 또한 여기에 대해서 실패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백성들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평을 할 때 이제 11장 16절부터 3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 해결 방법을 제시하시죠. 그래서 모세의 필요도 채우시고 백성들의 필요도 채우시게 됩니다. 12장에 이르러서는 미리암과 아론의 실패도 나타나게 되죠. 가네스 바데아로 옮겨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실패의 모습,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토로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네스 바데아에 이르렀을 때 여기서 또한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민수기 13장에는 가나안 정탐이 나타나죠. 정탐하는 내용이 나타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각 지파의 지파 사람들 12명을 택하여서 정탐을 보내는데 그 중에 10명이 메뚜기의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외모적인 조건들 그리고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힘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들을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으로 휩쓸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도 할 수 있겠지만 믿음은 주변의 환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에 사람들의 외모적인 조건들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였던 것, 이것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믿음은 주변의 환경을 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거울 삼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살아가야지 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나중에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모습들도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원망을 했냐면 아론과 모세를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떠난 것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지도자를 세울 뿐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죽이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잊어본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500년 동안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아니 5년 동안 잊지 말라고 해도 힘들 겁니다. 아니 50일 동안 잊지 마십시오 라고 해도 괴로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50일도 아니요 500일도 아니요 50년도 아니요 500년 동안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에 쌓여 있습니다. 왜요? 뭐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데? 뭐 때문에 그럴까요? 주변의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의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소수의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두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내자, 여로 시작하고 수로 아로 끝나고 여호 수 아. 한 사람은 또 누굴까요? 갈? 아, 네. 잘하시네요. 예,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민수기 14장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되죠. 불신앙으로 인해서 출애굽했던 이 정복 시대를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정복 시대로 가야지 맞는데 이 가나안 정복 시대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1세대가 광야에서 방황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을 받아서 즉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14장 36절부터 38절까지 나타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뒤늦게 후회하게 되죠. 광야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방황할 때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실패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모습이 16장 41절부터 50절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모압으로 가는 도중에도 실패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의 실패로 인하여서 물이 없는 그런 지형에서 물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바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위를 명령하지 않고 그 바위를 치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기의 과시, 자기의 어떤 그런 분노 이런 것들을 드러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21장에 이르러서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불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유명한 불뱀 사건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21장 6절에 나옵니다. 이 불뱀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다 죽어갈 때 모세의 중재로 인하여서 무엇을 만들죠? 무슨 뱀이요? 놋? 네, 놋뱀을 만듭니다. 불뱀과 놋뱀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갈 때 두 가지 부류가 나타납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딱 드는 순간 여보시오, 여기 놋뱀을 바라보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두 부류가 나타나요. 첫 번째, 바라보고 살아난 사람. 두 번째, 계속 의심하고 죽은 사람. 그런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교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을 때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치, 뿡. 예. 피곤하시죠? 예. 흥 하고 아무것도 듣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기대하고 고대하였던 복음의 메시지에 쫑긋하고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죠. 듣는 자에게는 복음의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가 있고,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버려 두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는데 우리가 오늘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이때도 그랬구나, 이때도 그랬구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기도 하고 면박을 당하기도 하고 외면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무식한 말로 모욕을 당할 때가 있어요. 목숨의 위협까지는 아니어도 참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민수기에도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 악하고 패역한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야지 될 줄 믿습니다. 모압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22장부터 25장까지 이스라엘이 모압의 범죄로 인하여서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간음을 행하게 되는 거죠. 실패 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재조직을 하시는데 26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다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땅 분배를 어떻게 해야지 될지도 다시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임명하시죠.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임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도도 새롭게 확인을 하십니다. 제사 제도와 서원의 규정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그리고 매일 드려야지 될 제사와 매주 드려야지 될 제사와 그리고 매월 드려야지 되는 제사, 매년 드려야지 될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서원에 대한 규례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복과 영토 분할에 대해서는 31장부터 36장까지 나오고 있죠.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남아서 그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죠. 요단의 서편에서도 분할의 원칙이 정해지게 됩니다. 정복의 지침이 있는데 33장 5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5절 전반부에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조건이 뭐냐면 그 땅에서 원주민들을 몰아내야지 되는 것이었습니다. 진멸을 하든지 몰아내든지 해야지 됐던 거죠. 그러나 그들을 그냥 남겨뒀을 때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를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땅의 분배 원칙이었습니다. 땅의 분배 원칙이 각 지파의 대표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35장에는 레위인의 성읍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도피성의 6개의 도피성과 48개의 레위 지파가 속하는 각 성이죠. 대신에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이걸 또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도피성에 대해서도 잘 설명이 35장 9절부터 34절까지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 상속의 과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36장에 기록하게 되는 거죠. 이로써 민수기의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민수기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좀 더 하나씩 정리해 보면서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는 시내단에서 이제 전쟁에 나갈 군대를 개수함으로 시작되는 1장의 모습이 나오죠.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 이제 10장까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실패하는 모습, 1차적인 실패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서 그 이후 11장부터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돼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의 그 잘못된 보고로 인하여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 그 원망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는 거죠.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의 대부분은 10명의 정탐꾼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 이르게 되는 거죠. 가나안 백성과 싸워보지도 않고 패배하고 말게 됩니다. 요단 동편에서 일어났던 그런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보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보이는 모압 평지에 진을 치기까지 결국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죠. 그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결국 새롭게 계수된 백성들, 26장에 나오죠. 새롭게 계수된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율법을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민수기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지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 실패합니다. 다시 한번, 왜 실패할까요?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니까 실패하는 거죠. 왜 안 됩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내가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릴 때,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게 될 때, 그때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세대들은 이제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 세상 사람들이 다스리는 그런 조건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나라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500여 년 동안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그 여정을 좀 33장에서는 정리를 하고, 또 가나안의 분배에 대해서 계획하고, 슬라브아스 딸들이 통해서 땅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리함으로 신명기를 모두 마치는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기억해야지 될 것은, 민수기는 이제 광야에서 방랑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많은 율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모세오경의 그 관점은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지켜가는 것인지 좀 그것을 정리해보는 그런 성경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될 것입니다. 좀 딱딱하죠. 좀 딱딱하고 너무 많은 제사들, 우리랑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제사들의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 왜 이렇게 다시 제사에 대해서, 또 언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주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였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너무 빨리 끝났나요? 너무 빨리 끝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 생각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저의 강의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민수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실패해 왔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시 세워가는지, 그냥 버려도 될 것을 그냥 다 멸망시키고 새롭게 한 민족을 만들어도 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여 그들을 다시 살리시며 다시 인도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가져오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걱정과 세상이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